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인데 벌써 한여름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네, 밤에 선풍기를 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캠핑장에 그 캠핑장 사이트에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떠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이 어떤 날이죠? 현충일. 그렇죠.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을 또 해서 그 주말 해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연휴 2박 3일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어디론가 여행 가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꾹꾹 누르고 오늘 또 이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로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여건이 되어지면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생명빛 예수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은 이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 꼭 이렇게 데려가고 싶다,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평은 좋은 공기 또한 멋진 자연 경관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 속에 담겨진 스토리 때문에 여러분을 꼭 함께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예배당인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게 예배당 내부입니다. 네, 보십시오. 네, 입구이고 그리고 네, 종옥님 어머님의 기도라는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내부가 어떤 나무로 되어 있었죠? 아까 보니까 홍성, 빨간 나무로 이루어진 예배당입니다. 이 홍성은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예배당에 쓰여진 그 홍성나무에 그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집을 가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네, 하루 뭐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가난이 싫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새벽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는 살아서 5학년 때 가출한 아이의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날아갑니다. 러시아에서 나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장균이라는 그 아들의 가슴속에 하나하나 이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자신이 러시아에서 키운 이 홍성, 빨간 나무로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홍성이 러시아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옮겨져 생명빛 예수마을 이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사진을 볼까요? 네, 보시면 종옥님 어머니의 기도이고요. 이 빨간 나무 홍성으로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봤던 그 느낌과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달라지시죠? 지금은 원로가 되신 홍정길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만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건물도 너무나 멋지고 근사하고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 속에 담겨진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이제 화면 지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자녀를 위한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멋지게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이다? 우리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누구를요?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치던 도망자 시절 광야에서 어떤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냐면 아히노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히노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암논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에요. 첫 번째 맏아들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와서 이제 정략적으로 구스 왕 그 공주와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낳은 그 자녀가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압살롬, 다말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그러면 암논과 압살롬, 다말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면 암논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암논의 어머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히노암. 그렇죠? 그러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누구? 구슬 왕 달메의 딸 공주. 그렇죠? 마아가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자랑이 무엇이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는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하나만큼은 한국교회 최고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자랑이 뭐죠? 두 번째 자랑이 어떻게 얼굴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고 미모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온판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머니의 빼어난 미모 덕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항상 우리 이한이 수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아빠를 닮아도 좋지만 외모만큼은 닮아서는 안 된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딸 수환이가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웃음소리도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딸 수환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수환아 너 예쁜 거 아니? 예쁜 거 알아? 아빠는 우리 수환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환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정신 차려. 학교에 가보면 나보다 예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녀를 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부모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다말의 미모가 뛰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 누구 때문이다? 엄마인 마아가의 빼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아가가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말의 오라버니, 오빠인 압살롬의 그 외모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마인 마아가의 그 빼어난 미모 유전자가 자녀인 압살롬과 다말에게 그대로 유전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성경의 저자가 다말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여동생 다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다말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장남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복 동생 그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에게 연정을 품고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요? 성품이 좋아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외모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짝사랑해요. 상사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상사병에 걸려 보셨습니까? 상사병.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상사병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상사병. 우리 문영 이사님, 네, 우리 김충환 씨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사병 걸려봤다. 아니에요? 네, 실망입니다. 네, 여러분, 상사병 걸리면 가장 강력한 증거, 상사병에 걸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상사병에 걸리면 살이 쭉쭉 불어납니까? 빠집니까? 빠집니다.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상사병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남녀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 순애보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암논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다말을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암논의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취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자신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 불붙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사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라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때 강교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윗과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요나단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나답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면 요나답은 다윗에게는 뭐가 되죠? 조카가 되는 것이죠. 암논과는 사촌지간, 사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요나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심히 강교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강교한 자라는 이 편, 강교하다라는 이 편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죠? 어떤 장면? 창세기에 나오는 누가? 강교한 자. 네, 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유혹해버린 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떤 말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뱀처럼 강교한 요나답은 암논의 그 욕망을 캐치해서 악마적인 조언을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오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답이 그 사촌 형제 암논의 그 욕망을, 그 욕정을 채워주는데 누구까지 동원시키고 있습니까? 네, 다윗까지 동원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 다윗 앞에서 뭐 하라고요? 병이 든 채 연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다윗은 요나답의 관계대로 암논의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남 암논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암논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복 동생 누구를 보내달라? 다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복 동생 다말이 만들어주는 그 과자를 먹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복 동생 다말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눈치를 채야 하잖아요. 이 자식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암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기도를 하죠? 은혜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의 귀가 바르게 열리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현재 귀가 닫혀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강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듯이 영적으로 마비된 다윗은 장남 암논이 자신의 딸 그 다말을 유린하는데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유린해 버립니다. 암논의 행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곧 문빗장을 지내리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다말을 유린해버린 이 암논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그 욕망을 채워지자 이제 다말을 중호합니다.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암논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악질입니까? 이복 동생인 다말을 우발적인 충동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암논이 지은 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비참한 죄의 현장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유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내 동댕이 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경멸하고 있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도 암논에게 넘어가 자신의 딸을 강제 추행하는데 이용당했잖아요. 그러면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될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본문 우리 21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참담한 일을 다윗이 듣고도 그저 분노할 뿐, 그저 화만 낼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에게 그 어떠한 꾸지람, 암논에게 그 어떤 형벌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분노만 할 뿐 암논에게, 장남인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장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남에 대한 잘못된 그 편의 사랑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처벌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의 원인을 누가 제공합니까? 다윗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기뻐하는 것, 자녀가 행복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돈도 시간도, 아니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도 누구다?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때문에 행복해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고 부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장남 암논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나중에 형제 간에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암논의 잘못에 대해 법 집행을 적절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도 나중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다윗 집안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암논이 지은 죄가 누구의 죄와 너무나 똑같다? 자신이 지은 죄와 너무나 흡사하다,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바스바를 범할 때 여러분 우발적인 충동으로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범죄합니다.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란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충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여버리잖아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 연약한 자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전능자 중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사실 이방 나라의 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가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네,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 누구와?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 결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아내 여러 첩들을 다윗은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3장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맞아들였는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죠? 네, 우리 집사님, 우리가 그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조 집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한 명의 아내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데, 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더 많이 첩들을 드립니다. 다윗이 우리 13절에서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이 삼무아와 소박과 나답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루사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바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네.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도 전혀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금세 잡초처럼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이런 수순에 의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때 이 범죄한 그 모든 내용을 옆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다 지켜봤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이 저지른 그 모든 범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남인 그 암논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판박이처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장남 암논을 향해 그 어떤 처벌도 형벌도 꾸지람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모, 성품, 기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고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담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잡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가 암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동일하게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도덕 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한번요. 화이트헤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도덕 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기도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한 방으로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거기다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민낯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게 부릅뜨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과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똑같습니까?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중적이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을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자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되지만 너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너만큼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100번, 1000번 말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못난과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자녀 앞에 다가설 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무죄한 완벽한 사람처럼 다가서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엄마에게, 그래서 아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아빠도 엄마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자녀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죄의 잡초가 완전히 뽑혀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매달리는 모습,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누가요? 자녀가 볼 때 자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5학년 때 집을 가출한 아들을 위해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그 어린 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세상에서 정말로 이름을 날린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그냥 하염없이 허공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그 아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예배당을 짓겠다.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도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들 지금은 어리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못남, 허물, 죄악을 어떻게 하자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직시하자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잡초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날마다 뽑아내 버리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맡겨보자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되어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실존 현실을 인식하고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고 변화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복된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